안녕하세요. 조윤영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또 다른 수요일이 찾아왔고요. 우리가 팀 켈러의 인생질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10주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그 10주째가 되었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시간의 제목은요, 마리아의 용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바로 그 시점으로 다시 한번 데려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는 잠깐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승천을 다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라면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재림을 다루지 않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그 시간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그 이유를 책을 찾아봤더니 책에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리아를 살펴보면 우리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왜 굳이 시간을 되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됐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난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각각에 다루었던 우리의 질문들 혹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10장은 오늘 마지막 장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한다는 것이죠. 자,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을 봤다면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0장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이 더 잘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순종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짧지만 압축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순종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탄생 그 직전의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고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 그 마리아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책을 찾아보셔도 되지만 저의 이 말이 납득이 되신다면 오늘은 순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시간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용기 있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가 읽고 시작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37절부터 38절 두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3절은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방법이라든지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죄성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예수님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더 잘 설명하는 이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예수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쳐다보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불렀던 이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이름이라는 것에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간절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이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분의 삶의 모습이고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팀켈러 목사님의 유일한 주장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종교로 옮겨가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영원한 나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완전한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이 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녀가 어떤 용기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리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약 14살쯤 되었다고 하고요.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할례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물로 새 2마리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새 2마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마리아, 요셉을 포함해서 그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4살 정도로 추정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린 소녀잖아요. 이 소녀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혼전 임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탄생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사회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자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때 보여주는 마리아의 태도와 그녀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그녀의 고백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크게 당황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9절에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써 있습니다.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데오로기스티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따져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지만 천사의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인 교육을 받았겠죠.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육체를 죄로 오염된 상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일 뿐더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가치관, 자신이 교육받았던 것,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더 주목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마치 마리아가 유대적인 교육이라든지 가치관, 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의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해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소식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이성이라는 정신, 그리고 그 가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마리아의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천사의 말이었을지라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한 합리적으로 왜 이것이 가능한지를 마리아는 추론해 봤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떤 것들은 믿어지지 않죠. 그렇죠? 도저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고 잠깐 내려놓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하며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라 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맹목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리아를 통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모습의 마리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때로는 의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두 번째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의심을 솔직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 그래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돌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솔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남녀에 관계없이 아이가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그 아이가 자신의 몸속에 생긴다는 것을 마리아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솔직하게 천사에게 자신의 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의심에는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아니면 마리아처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요, 바로 마리아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앞서 부인하는 의심을 부정직한 의심이라고 그러고 마리아와 같은 의심을 정직한 의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직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직한 의심, 즉 숨기고 아닌 척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앞서 누가복음 1장 34절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천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사의 이 이야기가 마리아의 모든 의심을 잠잠하게 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뭔가 하면 방금 전에 저는 솔직하게 의심을 말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와 같은 문화가 있었어요. 의심하거나 그와 같은 질문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믿음 없는 자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선들은요, 사실 의심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심지어는 떠나게 하는 방향으로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에 특히 목회자, 지도자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그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의심 덩어리잖아요. 그들에게는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마리아의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던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의하시나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내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죠.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거부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결단했고 그것을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저도 포함됩니다, 어떤 계산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리밋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나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의 것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헌신을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드리겠다는 각오가 있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이 시대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예수님께 삶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릴게요. 주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는 모르지만 좋든 싫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마리아처럼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약속하셨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할 순종이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과 결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전과는 나은 순종의 결단,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팀 켈러의 인생 질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마리아를 살펴봤는데요. 마리아에게서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마리아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생각했고 그 생각을 따라서 두 번째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천사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천사의 답변을 듣는 그런 마리아가 되었죠. 그리고 천사의 답변에 따라서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종은 자신의 일생을 건 순종이었죠.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집안의 소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과 교감을 나누었고 사랑으로 예수님께 속삭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품에 안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면서 키울 수 있었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마리아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시간들 속에서 오늘 한 가지 다짐할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을 돌아보신 후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지난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